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고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왕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분이 가득해서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 용사들 중에 몇 사람에게 명령해서 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라 합니다. 그들을 결박해서 던지는데 그 불이 얼마나 셌는지요.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붙든 그 용사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었습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결박해서 불 속으로 집어넣고자 했던 용사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충실히 행한 이 용사들, 왕은 그런 용사들을 지켜줄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다만 그들을 이용할 뿐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충성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용만 당하다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은 결박된 채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불에 타 죽었느냐? 왕이 놀라서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는데 왕이여 옳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왕이 놀란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을 결박한 줄만 태우고 그들은 자유롭게 다니더라는 거죠. 아니, 그 불꽃이 결박한 밧줄은 태우는데 사람은 전혀 태우지 않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기도를 했던 것 기억나시죠? 미디안과 싸움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저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다니엘서 말씀을 이제 시작할 때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테스트, 시험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확증을 갖기 위한 하나의 실험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타작 마당에다가 양털을 이렇게 놔두면 밤사이에 이슬이 내릴 때에 그 이슬이 양털만 젖게 해 주십시오. 마당은 처음에는 양털은 마르고 마당만 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한 대로 마당은 젖어도 양털은 젖어 있지 않은 거죠. 그야말로 다 젖어야 되는데 근데 양털은 마른 거죠. 또 반대로 이번에는 다 마르고 양털만 젖게 해주십시오. 다 마르면 같이 말라야 되는데 양털만 이게 딱 움켜지니까 물이 쭉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마치 우리가 표적을 꽂아서
그거만 제외시키듯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서 풀무불에 태워지면 다 태워질 텐데 밧줄만 태워지는, 그러니까 결박된 줄이 풀려서 자유롭게 다니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왕이 보고 놀란 것, 그건 뭐냐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소유다, 그러니까 넌 꼼짝 마,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소유라고 말하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해 준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도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참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그 순간은 모세가 잘 몰랐지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가시덤불처럼요, 나무가 마찰에 의해서만 불 붙었더니 홀라당 타버리는 굉장히 연약한 나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흔히 불꽃이 일어나서 그 나무들이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리고 하는 것들을 보아왔던 모세의 입장에서 이건 정말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다니, 이럴 수 있나? 그래서 그 나무 사이로, 나무 가운데로 이제 가까이 나가게 됐죠.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때 모세가 40년 만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 콜링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뭘 뜻하는 것이 아니냐면, 애굽 땅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초라하고 조그만 불 붙어도 그냥 확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바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에 불이 붙고 뭐 정말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인데 타지 않는 나무처럼요, 고난 가운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더 쇠약해지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녀를 낳아도 애굽 사람보다 더 많이 낳고, 자녀를 낳아도 건강하고 그야말로 번성하고, 아니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오히려 더 번창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신학적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거든요.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 불꽃이 불꽃으로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련 속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함께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적을 사실 바라죠.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냥
한순간에 싹 꺼져버리는, 그러면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풀무불에 들어가도 순간적으로 딱 끄집어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도 뭐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게 하셨고 불이 타오르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불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꽃 가운데 들어가 보지도 않으면은 이런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에 군대를 우리가 가게 되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군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혀 자기는 그런 해당도 안 되고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런데 면제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군대에 가서 좀 고생스럽고 그 가운데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걸 체험하는 거죠. 저는 이 군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생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참 그 연단 가운데 얻게 되는 그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군 제대하고 나오면서 뭐라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후로 교회 일을 하면서요, 밤새서 막 하는 일들, 며칠이고 밤을 새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그냥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느낀 것이, 내가 군 생활 가운데 훈련받아 연단받은 것이 이때 이렇게 진가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군 생활 가운데 있을 때는 왜 나는 맨날 잠도 못 자고, 남들은 다 자고 있는데 야근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밤에 가서 근무도 서고, 그리고 어떤 때는 밤새 가지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대대장이 그 군장 내고 내가 같이 보조를 마치 하는 작전 장교가 있는데 같이 둘이 연병장 돌라하고 그런 아주 그냥 막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보니까 나 살과 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의 불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용하시게 될 때는 거기서 함께 해주셔서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남아공의 신학자인 알란 베삭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을 끄지 않으셨고 그 이상을 하셨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은 순종에 뒤따르는 신적 연대, 하나님과의 그 연대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기적을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기적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하는 책에는 존 클레이폼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사연을 좀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10살 난 딸이 18개월 동안 백혈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유대인의 랍비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좀 하나님이 도와준 거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적적인 치유를 원했지만 그거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고통의 상황이 되면은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러한 질병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 마침내 세상을 떠나거나 그렇게 되면은요, 함께는 가족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막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또는 서로를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막 절망에 빠져버리거나 그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고통당하는 그 딸 곁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그리고 그런 아픔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죠. 근데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근데 그런 바꿀 수 없는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버텨낼 수 없는 일을 버텨내주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내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인내를 통해 내가 성숙되고 내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풀무불 같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때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세 가지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자, 이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아주 기적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벗어나 버리는 이런 일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참 힘든 상황인데 도저히 참 그것을 어떻게 뛰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가운데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도 곤비치 않도록 힘 주시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짜 은혜는 뭐냐? 서 있기도 힘든 상황에서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해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절망으로 무너져버리고 쓰러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거는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는 것, 어쩌면 이것이 진짜 은혜일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 왕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너희가 믿는다는 그 신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좀 조롱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뭐라고 지금 말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바뀐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말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면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마저도 그 말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야, 너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진짜로구나. 너희 믿음이 참 훌륭하다. 그렇게도 물론 말하는 경우 있지만, 그것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너희를 그렇게 붙잡아주고 너희를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가졌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한센병, 나병, 문둥병이죠. 이것의 권위자입니다. 인도에서 한 20년, 미국에서 한 30년, 50년 이상을 이 나병 환자들만 돌본 분인데, 그야말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은인이 되는 분이죠. 나병 때문에 막 손발이 잘려나가고 뭐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닌 이런 많은 나병 환자들, 수천 건의 수술을 통해서 그들 손을 찾아주고 발을 찾아주고 그런 뭐 관절을 회복시켜주고 하는 이런 아주 굉장한 일들을 이제 한 그런 의료 선교사이거든요. 정상 활동을 가능하게 해줘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준 그런 분으로서 많이 인정을 받고 참 의사로 존경을 받습니다. 세단이라고 하는 환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의 목록들을 열거하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도 당했고 저런 어려움도 당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나병에 걸려서 행복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 내가 만약에 이 나병이라는 것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 인생을 그저 경쟁하면서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뭐 그냥 물질을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 같다는 거죠, 자기 인생이. 근데 이런 병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죠. 특별히 뭐를 말했냐면 내가 이런 나병을 가짐으로 해서 폴 박사님과 같은 이런 폴 박사님 부부와 같은 훌륭한 분들을 내가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이 없었다면 내가 그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도 결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폴 브랜드 박사님이 참 훌륭하게 의술이 뛰어나고 너무나 참 인정이 많은 그런 의사였다라는 그것보다도 이분을 통해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단순히 몸만 좀 건강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지. 왜냐하면 그 폴 브랜드 박사님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섬기고 헌신하고 지치지 않는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로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보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되는 손흥정 씨가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을 아주 탐독을 했습니다. 정말 이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은 아닌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는 신앙이 있다는 말도 있고 없다는 말도 있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나에게 은혜였다. 고난은 정말 여러분 은혜의 재료가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의인인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죠. 때로는 내가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처럼 누명을 쓰기도 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어떤 이 풀무불 같은 현장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따지고 그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마침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으로 팔리고, 그것도 형들한테, 또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잘 섬기고 충성하고 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럴 때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을까요?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셉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유대 히브리의 노예로운 주제에 무슨 사모님을 갖다가 성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성범죄를 하고 그러냐. 여러분, 그런 누명을 썼을 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늘 경험하는 거죠. 때가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밝혀지는 거예요. 요셉이 정직했구나. 보디발의 아내가 그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책에는 이런 한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참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해밍웨이 아시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의 유명한 작품 무기여 잘 있거라 하는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대사라고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을 파괴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부서진 장소에서 더욱 강해진다. 여러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 부서진 장소에서 더욱 강해지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은 남들이 다 부서지는 그 장소에서 더욱 강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가? 어떻게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보혜사, 돕는 자요, 위로자요, 또 조언자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이 있고 성령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